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영향을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럼 누구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해. 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만큼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불완전하다 그런 겁니다.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불의함이 나타난다. 그 나타나는 불의가 질병이, 가난이, 걱정이, 근심이, 두려움이 다 있을 수 있으나 기필코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되는 불의로는 나타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쉽사리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지금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라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나를 떠나서는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얘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진 않지만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갈 궁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뒷말씀이 더 무서워요. 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싹 모아다가 저 바깥에다 모아놓고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우리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나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쳐다보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 말씀 안에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말씀하시는 걸 보니 극구 우리의 불완전함이 불의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를 틀림없이 남편한테 들었을 텐데도 선악과 주변을 끼웃끼웃해요.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단 말이에요. 그의 불의가 스스럼 없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불순종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의하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냥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을 왔다 갔다 들랑달랑하기가 얼마나 수없이 많았겠어요. 수없이 많았을 텐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불순종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도 방해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드러나는 이 불의가 마침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무섭나 봤더니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스스로 들어가려 들어갈 수 없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문제시겠어요? 불완전한 것 그럭저럭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불의한 것이 나타나는 것 그럭저럭 이해하겠는데, 이 불의가 마침내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떨어졌던 악한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 이게 영적 세계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아담에게는 이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귀를 따라간 이것이 하나님에겐 문제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잖아요. 도대체 네 생각과 네 영혼에 어떤 말을 들었길래 그 말을 듣고 따라갔으며 그 말을 누가 했는지를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이 크고 우리의 삶을 쳐다보셨을 때 부담스러워 하시는 일들, 언짢아 하시는 일들을 오늘 이 시간 전부 다 찾아내요.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 방해되지 않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일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방해자는 마귀예요. 이 방해자가 사용하는 방법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인데 우리를 미혹하여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한 죄, 이 죄를 방해자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이치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거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려 끊을 능력이 없는 마귀가 나를 미혹했단 말이에요. 참 미혹했어요. 그 미혹된 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 소리를 홀딱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홀딱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이야기를 싹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렸어요. 그가 내 안에 거하실 수도 없으며,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아담의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요, 이 듣는 것이 죄송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듣는다기보다는 분별을 하는 것이고 교통을 하는 것이고 영감을 느끼는 것이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 중에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냐고 해서 나는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분들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주의 음성이.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한국말로 해요, 히브리 말로 해요, 헬라어로 해요. 그랬더니 한국말로 한대요. 그래서 듣다 충청도 사투리로 해요, 표준어로 해요. 물론 귀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뭔가 내 욕심으로, 내 열심과 열정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영안 열어주시고 영감 갖게 도와주시고 영력 갖게 도와달라고 그러다 보면요, 이 마음 속에서 왜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렸는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막 이 아담이 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릴 수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요, 하나님의 본성인 영혼은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 영혼이 살아가야 할 영의 말씀들, 생명이 있잖아요. 말씀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닫혀진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영혼이다. 왜 죽은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들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 국민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준답니다. 이 소리가 귀에 확 들어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100만 원씩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 소리가 귀에 확 들어옵니까? 실질적으로는 10만 원은 받아봐야 밥 한 그릇 먹으면 끝이거든요.
주를 위해서 100만 원은 심은 거 60배 100배 저 하늘나라에서 풍성함으로 결실을 맺는 소리거든요. 그 어느 소리가 내 귀에 확 들어와요. 참 희한하죠. 살리는 말씀은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간에서는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눈앞에 네가 돈을 얼마를 쥐고 있는 건 네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얼마나 궁굴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궁굴릴 수 있느냐가 크게 생각하라. 사람들은 쥐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쥐고 있는 게 자기 것이 아니라 움직여 갈 수 있는, 궁굴려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이라고 하셨지. 여러분, 자기가 한 달란트를 쥐고 있는 것이 자기 건 줄 알았죠?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걸 궁굴려 갖고 남긴 것이, 돌려 남긴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뺏기잖아요. 자기 것을 궁굴리지 못했던 사람은 뺏기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감당할 범주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앞에 있는 진광이 하나 영혼을 감당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도 회개하고, 나도 또 기도하고, 나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 궁굴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목회는 어떻게 했어요? 헐떡헐떡 되는 겁니다. 헐떡헐떡 돼. 여러분, 김충현 집사님이 계약직으로 그 KT 개발인재원인가 인재개발원인가 그거 감당했을 때 나 걱정 많았어요. 진짜 걱정 많았습니다. 내가 뭐 김충현 집사님 수정 같은 눈도 빼라, 수정 같은 눈도 이렇게 쳐다보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이게 이 마귀 역사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나 내게 믿고 있었던 건 한 가지 명확했어요. 아버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자주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렇지, 자주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렇지 그 중심, 여러분 지난 한 10년 됐나 집사님, 그죠? 우리 교회인지 한 10년 동안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까지고 빨간 약 바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까지고 빨간 약 바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까지고 이제 3년째에 벌써 몇 번 자빠지고, 그리고 3년째는 저쪽 뒤에 가서 좀 쉬고 있다가 쉬고 있다가 한 4년째쯤 또 왔다가 목사님 저 한번 해볼래요? 있다가 하다가 또 까지고 자빠지고 또 쓰러지고, 이게 여러분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만약에 있었다면 난 김충현 집사의 영혼 가지고 울지도 않아요. 내비둬, 저러다가 와. 만약에 내가 감당할 힘이 있으면 나는 뭐 마음에 조급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죠.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그럼 난 감당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까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마다, 죄송해요, 어른한테 자빠진다고 해요. 죄송해요, 이거는 실수입니다. 까지고 넘어지고 까지고, 아이고 뭐라고 그래요? 자빠지도 해야지. 근데 자빠진 거하고 넘어진 게 같은 거네. 까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이럴 때마다 이제 막 담임 목사하고 담임 사모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도대체 이번에는 왜 까졌나? 왜 넘어졌나? 왜 자빠졌나? 그럼 또 기도하고.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해볼만하다, 이게 해볼만하다예요. 해볼만하다. 성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회 삼고 나의 또 불의함을 찾아내고 또 불법을 찾아내고 불완전함을 계속 찾아내고 아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습니까? 그 한번 해볼만 하더라고만. 해볼만 하더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볼만 하더라. 해볼만 하더라.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약속을 믿고 궁굴리는 거예요. 내 능력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되는 걸 막 궁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 속에 따라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더란 말이에요. 따라오려고 하는 의지가. 다른 건 안 봐. 뭐 삐졌냐 까졌냐 뭐 했냐, 다른 건 안 봐. 다른 건 안 봐. 뭐 문걸어 잠궈 놓고 나왔냐 안 나왔냐, 가서 문 두드렸는데도 문 두드리는데도
있냐 없냐 전화를 안 봐. 그런 거 안 봐. 그런 거 안 보고 따라오려고 하는 의지 하나 보는 거예요. 그 의지 하나 붙잡고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년쯤 됐으니 뭔 기도 있겠어요? 아버지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저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재정의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라갈 소득도 있게 도와주시고, 11조도 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영혼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충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것도 건강적인 부분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해. 열멸 몇 막 근심이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힘으로 운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목회는 헐떡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싸움도 항상 헐떡헐떡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헐떡헐떡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내 불의를 찾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려고 온갖 수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자, 우리가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잖아요. 도무지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지도 아니하면 버리워서 불타는 것밖에 없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마귀의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내 정욕과 이성, 그리고 정욕, 안목의 자랑, 이것을 막 충동질하는 이야기인가? 내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이거 관리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또 말씀을 하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아담 이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영혼이 죽은 상태,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간단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것을 버려버리고 죽는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의 음성밖에 들리지 않아요. 참 희한하지. 마귀는 우리에게 직접 얘기를 해요. 직접 봐. 주일 딱 빠져봐. 하루 일당 5만 원, 10만 원 딱 주지. 우리가 주일날 딱 나와보세요. 딱 주일 예배 딱 끝나고 나가는데 부릉 시동 걸었는데 마티즈가 벤치되는 건 아니잖아. 시동 따랑 걸었는데 막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게, 오늘 주일 예배 들었으니까 시동 키자마자 기름 만땅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내가 예전에 정미랑 한번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이전에 정미가 그 노란 반개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노란 반개차를 탔는데 그게 한 달에 제가 200만 원을 버나 300만 원을 버나는데, 그 반개차를 타고 집 관평동부터 여기까지 매일 뭐 왔다 갔다 9시 기도에 주일 뭐 왔다 갔다 이걸 하면 한 달에 기름값만 근 돈 100만 원씩 들어간다. 차 바꿔라. 그래서 이제 모닝 경차로 바꿨는데, 모닝으로 바꾸고선 이제 기름이 덜 들어갈 줄 알고 더 타는 거예요. 이제 기름이 덜 들어갈 줄 알고 더 타. 막 지금은 이제 주일 오부 예배인데 2부 때 왔다가 의주 데리러 갔다가 왔다가 또 현구가 안 왔으면 또 현구 데리러 왔다 갔다가, 그러니까 막 그때보다 기름값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세요. 주일, 누가 여기서 주일 성수 얘기해 줬는데 주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 하나 때문에 그래. 주일 성수. 세상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얘기. 정미야 현구하고 의주 그걸 한 번에 가야지. 왔다 갔다 하면 네 얄부리한 그 몸뚱이에, 그 왔다 갔다 너 이거 살도 안 찌고 연약해진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고속도로 얼마나 위생하니. 막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 세상 얘기 딱 들어보세요. 벌써 기름값 반으로 훅 줄어듭니다. 구두 살 수 있는 돈이 쫙 올라와. 옷 살 수 있는 돈이 확 올라와. 그런데 그 소리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말씀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훅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는요, 자기의 이야기를 따라올 때마다 즉각 보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달만 11조 떼어 먹어보세요. 한 달 월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와, 입맛 화땡이지. 막 지혜의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아.
이게 선악과요, 이게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런데 마귀는 지혜가 밝아진대잖아요. 여러분, 남편 술 먹었을 때 교회 안 온다고 잠잠해져 보세요. 남편 술 먹은 날만이라도 남편이 오늘 술 먹으니까 지랄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한번 보상이 즉각 와요. 그 다음날 여보, 어제 내가 딱 봤는데 당신 너무 지혜로웠어. 교회도 안 가고 100만 원이야. 내 신발 사다 놔. 그럼 10,000원짜리 신발 사다 주고 99만 원 뭐 심부름값 하는 거지 뭐. 즉각 보상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신령으로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해라. 이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날 차키 뺏겨, 카드 뺏겨. 그 다음 달부터 생활비 추적 들어오죠. 아주 추적 들어오잖아. 돈 어디다 썼어. 여러분,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30살 때까지 돈 어디다 썼냐고. 목사가 어디다 썼겠어요. 사모가 뭐 도리지구땡을 했겠어, 빠찡구를 했겠어. 아니 어디다가 어디 대전 어디다 땅을 사놓겠어. 뭘 했겠어. 뭘 했겠어.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생명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이 마귀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달콤해요. 여러분, 주일 하루 빠지고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보세요. 5만 원 10만 원 금세 들어옵니다. 근데 주일을 거룩히 지켜보세요. 5만 원 10만 원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1조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11조도 한 번 더 하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예배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뭔가 이 육신의 삶 속에서는 이득이 남은 것 같지를 않아. 그러니까 항상 이쪽은 달콤하질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때에 따라 술도 한 잔 먹어도 되고, 때에 따라 담배도 좀 펴도 되고, 뭐 때에 따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세상은 참 달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것을 교회에서 지혜라고 가르치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윤서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윤서가, 제가 우리 윤서 좀 한번 봐보세요. 우리 오여전도 회장님 딸내미 아니요? 여러분, 우리 윤서가 아마 그 학교에서 전체 1등은 아닐 거야. 공부가. 그렇지? 전체 1등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편선미 집사한테 얘한테 그런 거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외우는 머리보다는, 여러분 얘 좀 한번 잘 봐봐요. 이따 아마 또 똥성기도 할 때 또 울걸? 지가 외우는지도 모르고 울어요. 이게 운다고. 이게 평생 갑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울고 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역이요. 영역. 네가 최고야. 인사도 이제는 이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했는데, 다 주워다가 버려 태워버린다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잖아요. 여러분, 결국 지금 달콤한 그 알바비가, 지금 달콤한 그런 것들이 11조 떼먹는 그 돈들을 하루 빼먹는 이것들이 지금은 달콤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어떤 것도 무엇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날 끌고 갑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임금이 왕노릇하는 그 밑에 수하의 노릇을 하고 있을 때는 돈이면 다 되죠. 여러분, 우리와 같은 경험과 체험이 돈으로 되겠습니까? 믿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이게 너무 극단적 드라마인 것 같아서 믿지도 않아요. 이게 돈으로 이 드라마가 써지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드라마가 나는 기획되고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의지만 가져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할 의지만 가져라. 계산 쉬워요. 11조 1년 딱 떼먹잖아요. 그러면 한 달 월급이 생기는 거예요. 한 달 월급.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씩 이걸 떼어놔봐요. 9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1년이면 980만 원, 108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 11조 다 안 해보세요. 120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게 옳다는 거 아니야.
그게 지혜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든 모든 상황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해라.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이치입니다. 이 태도가 안 돼 있으면 죽어도 우리 말씀 안에 못 들어가요. 죽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영생의 약속은 이루어질랴 이루어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른 삭정나무가지 불타듯 뻔한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해 주시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어떤 능력? 숨기고 가리고 모른 척하고, 숨기고 가리고 모른 척하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믿고 가려고 하는 우리의 숨어있는 마귀 역사들, 숨겨져 있는 마귀 역사가 사용한 이 불법스러운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 내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심한 겁니다. 자,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끄집어 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저껜가 그저껜가 명진이 안 나왔잖아요. 명진이 9시 기도에 안 나왔다고. 이제 나는 애비 입장에서 속상하죠. 그리고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건 한 번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인도를 싹 한 다음에 영역을 가지고 가야죠. 영역을 가지고 빠따지를 해야 칙칙 달라붙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빠따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걸 숨긴다고 숨겼는데, 가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와. 김순진 권사님이요. 김순진 권사님. 그래서 이렇게 전화도 못 받고 그랬더니 문자가 이렇게 보내셨는데, 목사님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김순진 권사님이 9시 기도에 나오지 말라고 시켰나? 명진아 9시 기도에 나오지 마. 그래야 니네 아버지 속 뒤집어진다. 시켰나?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 목사님 목회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해야 될 총여전도 회장의 김용규 집사님은 전화도 안 하더라고. 그런 건 주기한다고 막 매운맛을 보여한다고. 근데 그걸 보고 아이고, 야, 이게 명진이를 봐서는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야겠는데, 이거 김순진 권사님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명진이가 권사님 부강식당, 이 새끼가요 얼마나 낯짝이 두꺼운지 돈 없고 배고프면 그냥 부강식당을 간대요. 권사님하고 사장 막 이렇게 그릇 몇 개 만지는 척하면서 아우 배고프다 하면 권사님 밥을 주는 거야. 와, 그런 것만 닮았어요. 그런 것만 닮아가지고 아주 좀. 아니 근데 그 다음날 부강식당 갔는데 막 쩔뚝쩔뚝, 야 명진아 왜 그랬냐, 어제 아빠한테 맞았어요. 그럼 권사님이 얼마나 이게 실족하시겠어. 그래서 막 부들부들 때리고 싶은 걸 부들부들. 그리고 그냥 몽둥이를 들고 가는데 또 저쪽에서 이채영 목사가 막 죽을 힘을 다해 쫓아내. 목사님 무슨 뭐 난 3류 영화 찍는 줄 알았어. 목사님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틀렸다. 명진이를 오라고 할 걸. 내가 가다가 몽둥이 들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다음번에는 오라고 해야겠다. 맘 먹고 그래 갔는데 이미 마음에 화가 풀렸죠. 이제 이 뭐라고 할까, 그 자녀를 노엽게 하려고 하는 이 속에 있는 이 분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제 자식을 위한 이제 그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걸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왜 매질을 하려고 하겠어요? 왜 내가 매를 내려고 하겠어요? 아닌 줄 자기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알지만 거기서 못 나와. 여러분 제가 지난주 가윤이 신방을 갔어요. 100일 신방. 애가요 누울 수는 없고 누웠는데 앞에 모빌이 돌아가. 아니 좀 3시인데 2시 반에 갔어요. 좀 일찍 갔는데 지 엄마는 음식 준비하고 있고 아빠는 쓰레기 버리러 가고 있고, 들어갔는데 막 이래요. 누가 또 있나 했더니 가윤이가 돌아가는 모빌을 쳐다보고 막 그걸 보고. 나 참나, 애가 빠르긴 빨라. 그걸 보고 막 웃고 자빠졌어. 막 그렇지, 웃고 자빠져 있지. 그래서 그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모빌을 돌아가는데 모빌을 확 돌려봤어. 그랬더니
반응이.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고 나더니 얘가 막 이래요. 뭐 하는 짓이겠어 이게? 일세 달라고, 일으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지가 일어나려고, 지가 일어나려고 막 별짓을 다 하게. 그래서 내가 손을 여기다 쓱 넣어봤더니 지가 고개를 들어. 근데 이게 든다고 지가 들어집니까 이게? 예? 그래서 살짝 놨더니 그 폭잼 이때 그 또 집어 넣지. 그랬더니 또 막 가까스로 가고. 이내 가윤이 성대모사 하는 건 또 처음이네. 그래서 살짝 들었더니 이러다 탁 놨더니 탁 그냥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요. 이렇게 힘을 주면 일어난다. 지가 모르겠어요. 아는데 안 돼. 그래서 누군가는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해요 안 있어야해요? 있어야지. 아유 목사님, 항상 저는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말씀이 내 속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하나님 뭐래요? 말씀이 네 안에 있거든. 너도 이제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제 니도 내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입니다. 저가 내 안에. 너도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아는데 세상 임금의 달콤한 음성이 얼마나 달콤한지. 교회 가지 마, 편안하거든요. 오늘 주일 가지 말고 알바해, 편안하거든요. 아주 뭐 이것에 대하여 이 마귀 역사를 변명하기 위해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전기가 끊어져서요, 날씨가 더워서요, 월세가 밀려서요, 뭐가 어찌 돼서요, 뭐가 어찌 돼서요, 뭐가 어찌 돼,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편을 들어주는 궁색한 심판의 이유로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세상은 그것을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귀한테 속은 아담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지어준, 당신 탓이요. 당신이 지은 뱀 때문에 당신 탓이요. 그리고 누구를 두둔해? 그 자를 두둔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두둔한단 말이에요. 두둔한단 말. 납득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의 도구일 뿐이에요. 월세가 밀려서요, 전기세가 밀려서요, 가스비가 밀려서요, 뭐가 해서요, 여러분, 이건 그냥 심판의 이유가 쌓여져 가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런 것밖에. 그런데 저 세상은 이것을 지혜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럼 눈이 밝아진다. 그렇지. 세상에 대하여 셈이 명확해지거든요. 이 세상은 셈이 밝아요. 셈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셈을 못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60배입니다. 100배입니다. 좀도 먹지 않고 동록도 먹지 않아. 영원한 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이것을 세상은 지혜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이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샘이 밝아져요. 오늘 주일 하루 예배 드리러 가면 오부 예배 10,000원씩만 해도 5만원, 5만원, 주정원금 10,000원, 6만원, 야 10만원 깨지는 샘이 밝아져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샘이 밝아져요.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혜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옹호해 주는 소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의 이유, 이것이 쌓여져 가는 것으로밖에 인식을 못 하십니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이런 세상에 썩어질 지혜를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이적들,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이적들, 허물과 연약함이 해결되어지고 나아지는 이 이적들이
세상에서 주는 지혜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어진 삶 속에서의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에 따라갈 것 없죠.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생겨진다고 그랬습니다. 썩어지고 죽어질 지혜.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죠. 가윤이가 어떻게 일어서? 명진이가 어떻게 그걸 스스로 돌이킵니까? 이미 한번 빠져먹기 시작했어요. 9시 기도회를, 새벽 기도를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달콤한 지혜와 이것을 어떻게 이거를 알면서도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그러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가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이걸 능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흔신짝처럼 버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내 죄를 찾아줘요. 아는데 돌아설 길이 없어. 아는데 돌아설 길이 없어. 왜? 그 죄에 매여가지고요. 나를 매이게 하고 있는 죄를 찾아내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찾지 못하니 찾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기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런 죄가 있구나, 이런 죄가 있구나, 이것을 또 살짝 오늘 들려진 말씀대로 드디어 내 속에 숨겨진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나에게 행하고 계시구나, 내가 그 능력 안에 들어가야겠다, 그 능력을 인정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 죄를 찾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이 죄를 찾는 능력. 아버지, 나 이거 몰랐어요. 아니, 알았는데 돌이키기 힘들었는데 오늘 이것을 찾아내 주시니 감사하다고 말이야. 내가 당신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나 지금 돈 계산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 계산 다 집어쳐버리고 계산할 수도 없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 행하심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제사예요, 제사. 당신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아주 겸손하게, 나는 당신의 능력을 인정한다, 이게 인정한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능력을 행해요.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내신 죄를, 나를 책망해 할 것처럼 막 찾아내신, 무섭게 찾아낸 이 죄를 덮어주셔요. 죄를 덮어주신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죄를 덮는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죄를 찾는 능력 앞에는 내 의지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걸 제사라고 그래요. 다시요, 죄를 찾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그 위험과 두려움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아멘이십니까? 내 의지로 그 하나님의 위엄과 이 광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야, 이런 것까지 찾아내시네. 와, 이런 것까지 죄가 되나? 이게 아니야. 이런 것까지 죄가 되나는 내 불완전함이고, 이런 것까지도 찾아내시네. 생각을 조금 바꾸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남편의 돕는 배필대라, 와, 그런 것까지 죄인가? 이건 내 불완전함입니다. 불완전하니까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찾아내시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의지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 의지로 무릎을 꿇어. 그 제사 지내러 가는 거죠. 심판이 두려워서 꿇든, 뭐가 복 받는 것이 기대가 돼서 꿇든, 내 의지로 꿇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무릎을 꿇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예수를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은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버릴 권한도 있지만 스스로 살 능력도 있다. 스스로 하나님이 찾아내신 능력, 그 능력, 아주 막 사망을 이루는 것을 찾아낸 능력, 그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것을 덮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낸 죄를 덮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찾아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내신 죄를 덮는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예수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내신 죄를 덮는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자, 고개를 숙였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의 고난과 피가 덮은 것이 느껴져. 그럼 살았나? 쳐다보겠지. 누굴 쳐다보겠어요? 나를 심판하실 것 같은 하나님이 어딨나 쳐다보겠죠. 그렇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다 깼어. 그럼 제일 먼저 뭘 봐? 선생님이 어딨나? 그렇죠? 요즘은 뭐 그렇진 않지만 막 점심을 점심 때 먹는 애들이 어디 있어? 그때는 왜 그랬나? 아침 먹고 가도 1교시 끝나면 또 먹어. 나는 우리 같이 공부하는 애들은 그게 에이, 속상하다. 그래, 내 걔들 때문에 같이 밥 먹느냐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때. 딱 밥을 먹다. 근데 저쪽에서 딱딱 소리가 들려. 틀림없이 교련 선생 아니면 학주 아니면 체육 선생 아니면 꼭 자기들이 오는 존재감을 나타내요. 그죠? 이렇게 막 그 도끼다시 밑에다 끌리는 소리. 온다. 제일 먼저 누구 쳐다봐? 왔냐? 하고서 먹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고개를 푹 숙여 굴복한 거야.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 그럼 죽었나 살았나 누굴 제일 먼저 쳐다보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를 어딨나 이렇게 쳐다보겠지. 그런데 희한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하나님이 이 자세를 내가 낮아진 곳까지 쫙 낮아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맞추고 계세요. 거기에 내 시선을 맞추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죽을 줄 알았어. 근데 안 죽어서 고개를 들었더니 그분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내가 무릎 꿇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나보다 더 낮은 곳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딴 데 쳐다볼까 봐. 그가 나를 주목하고 계신 그 시선을 내가 맞추는 겁니다.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이걸 예배. 이게 죄를 덮는 하나님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그때서야 눈물이 활칵 쏟아지겠죠. 아들 죽여서 나를 살렸구나. 이게 그분의 능력이구나. 아들 죽여놓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찾아오게 하셨구나. 아들 죽여놓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가 올라올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능력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네 안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 세상이 이야기하는 달콤한 미혹에 빠지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네 안에 모셔두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너희 안에 오고 네가 그 능력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치루어 놓으신 대가가 있다.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피 흘리시게 한 대가가 있다. 대가.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을 모셔드리고 네가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대하여 감사를 해라이. 감사. 감사야. 감사. 7가지 시작. 주일 성수, 11조, 감사, 전도, 충성, 기도, 성경 봉독. 이것이 성경의
달랑 7가지 나와 있는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해라, 이 감사해라. 감사, 아멘이십니까? 이것의 올바른, 이것을 옳게 하는 이에게, 성경의 기록대로 이것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옳게 행하는 이들에게 거둘 수 없는 것을 거두게 해주겠다. 첫째는 영생으로, 아멘이시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사랑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 거둘 수 없는 영생을 거두게 해주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보혈을 흘릴 때 찔리고 채찍 맞고 징계받고 상함 받으면 예수가 피 흘리실 때 이것이 우리가 거둘 수 없는 영생의 약속을 이루기도 했지만 무엇?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저주 가난 근심 두려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음을 입게 해주시겠다. 이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 납득되시겠습니까? 이적.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런 연유로 인하여 회개하시고, 이것도 회개하시고, 이것도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이 예수의 고난과 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나의 죄를 덮어주신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회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7가지 감사가 내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삶을 위해 내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종찬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종찬아, 얼마 뒤에 결혼을 알았냐? 얼마 뒤에 네가 결혼을 할지는 모르지만 혜진이가 신탄진의 직장이 있거든요. 신탄진이다 집웃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결혼을 9월 달에 하면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새벽기도 5분, 걸어서 5분 내지는 10분, 그게 안 되면 차 타고 5분, 그 근방에다가 집을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요 근방에다. 그거 좁고 생각하지 말고, 습하냐 곰팡이가 쓰냐, 뭐 여기는 뭐 내가 신혼집을 차리는데 그렇지 않나, 여기다가 인형 달아놓고 애 하나 낳아봐, 그 인형 이제 눈깔 떨어지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혼이니까 뭐 액자도 걸지 이제. 아유, 서하 주하 나 한 장 봐. 태준이 하준이 레슬링하고 난리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5분 차 타고 5분 걸어서 5분 차 타고 10분 안쪽으로 새복기도 올 수 있는, 퇴근하고 다 달려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 직장이 신탄진이라고요. 신탄진 옆땡에다가 집어넣어놔봐. 웬만하면 안 와. 어지간하면 안 와. 아니에요 목사님. 어지간하면 안 와. 신순영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지간하면 안 와. 응? 안 돼요. 가까운 데로 오라고.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라. 이것이 삶의 중심.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눈물도 나고 피에 대한 감사도 올라와요. 그럼 그 감사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영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해주시겠어요? 요거 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허물도 해결해주고 싶고 연약함도 해결해주고 싶어가지고, 이젠 내 마음을 도리어 거꾸로 두드려. 내 마음을 두드려. 우봉아, 너 그거 동광하연 너 그 동광하연 그거 기도해야지. 야, 그거 좀 매출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아니면 야, 너 그 묶인 거 풀어달라고 해라. 야, 그 좀 동광 있으면 서광 쪽에도 하나 좀 해달라고 그래라. 야, 너 좀 매출이 좀 올라가면 안 되겠니? 야, 나라야 그 크레페 더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요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요거 해주고 싶어. 기진하여 쓰러질까봐 요거 주고 싶어가지고 영감을 주신다니까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려고 한다. 얼마나 뭐가 주고 싶겠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어 역사하신다. 이게 고린도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영의 소원도 있고 마음의 소원도 있잖아요. 영의 요구가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얘기하는 방언을 설교할 때 이 방언은 거반 영의 요구이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 토착 언어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막 한참 기도하다 보면 다시 한국말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건 이 방언을 한 것에 대한 통변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이 방언을 통해서 영의 요구로 이루어진 영영만침, 이제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줘요. 영감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시는 겁니다. 주고 싶어가지고 납득되시겠어요? 그때 구해라 이게요. 밤새 구해라 이게. 밤새 구해라. 그 구하는 건 전부 다 내 거다 이거지. 어떻게 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럼 그 기도의 응답, 주고 싶은 하나님 마음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이 능력부터 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부터 와. 이 능력의 중심 속에 뭐가 있다? 예수의 보혈이 있잖아요. 그래서 7가지 중에 이 보혈을 인정하는 믿음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가 나에게 주고 싶구나. 내 허물 해결해 주고 싶구나. 내 연약함 해결해 주고 싶구나. 내 더러운 질병 연약함 낫게 해주고 싶으시구나. 해주고 싶어서 마음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마음의 소원이라고 해요. 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여 얻어내는 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것이고, 그걸 이적이라고 해요. 이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기적. 그래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해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귀신들도 다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복잡한 과정인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주여 삼창할 때 이것이 한꺼번에 싹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설명한 것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놓고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니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 그리고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기가 어느 과정이든 어느 형편이든 어떤 처지이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들이 내 속에 하나로 들어와서 주여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모든 말씀이 한꺼번에 전부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능력을 믿는 사람들,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이 감사와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왕이면 눈물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부르짖음도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라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속에 굳게 믿고 그 말씀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